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필사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말이 빨라지면 왼손으로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구약의 3대 역사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했다라는 관점보다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레위기에서 멈춰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레위기를 건너뛰고 읽다가 보면 또 하나의 고비가 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역대상 말씀 같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대하 말씀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했던 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이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토론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생각이 그러니? 부모님의 생각은 이렇단다. 그렇구나. 알겠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도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안 그러고 싶은데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애틋함이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만큼은 전에는 안 그러려고 했을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만큼은 무언가를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서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그 부모의 애틋함이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을 좀 제껴두고서라도 사무엘과 열왕기서 말씀과 역대기 말씀에서 나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족보입니다. 안 그래도 성경을 읽기 힘든데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때 족보의 내용이 나오면 설교가 제 차례가 되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이 족보가 나오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기록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포로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차 독자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다윗 왕조의 파괴를 경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열왕기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민의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기구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답해 주는 말씀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포로의 생활은 하나님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나 권능의 부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다르게 역대기의 말씀은 저자는 포로 있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670년이나 지나서 기록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은 하였지만 여전히 혼란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족속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벽조차도 세울 수 없는 비참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당장 먹고 살 고민을 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독립은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엄청난 이념들이 우리의 민족에 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민주의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 독립은 이루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기에 잡혀갔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끝내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믿어지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약속들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메타버스가 그리고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산다고 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지 않습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역대기의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대가 비록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고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또한 3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진보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의 기능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휴대폰이 접히고 안 접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이 접히는 것에 환장을 하고 쫓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2000년 전의 말씀을 4000년 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700년 전에 아니요 1000년도 지난 그 언약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여론과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것이 참 지혜인지 갈등이 있었지 않겠냐고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지금 왕위가 견고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여기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위드 가세 하나님을 믿고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부유함이고 원수들과 싸울 만한 전쟁의 물자이며 원수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장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부와 물자와 장수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미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는 둘째 치더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물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서의 독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의 강건하신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아버지 다윗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을 꼰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만큼은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안에 보관하면서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삶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신앙의 이야기를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꼰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꼰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는 먼저 그의 의와 지혜를 지식을 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9절 후반절부터 한번 시작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주께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의 왕. 이 관형격 조사 의는요, 의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단어가 주체가 되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수식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왕의 백성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산교회의 김옥일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어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옥일 목사님의 대산교회라고 하면 저같이 이제 벨벳 꼬인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이렇게 문제의식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의 앞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인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 하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에 사용되어지는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하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의 강건하신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다윗의 신앙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삶으로 신앙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 안 듣는 관료를 군기 잡는 방법, 징병하는 방법,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상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진이한테 미안하지만 하진이가 기도했더니 사동고 전교 1등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진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쌓는 지식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 세워놓고 엄마, 아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기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우리 한번 우리의 방법대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길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들을 기억해 보면서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